할렐루야. 예. 오늘은 우리 여러 가정이 못 나와서 좀 서늘하겠다 그랬더니 또 우리 귀한 용병과 같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 함께 참여하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이 어떤 모양이든 어떤 모습이든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의 모습을 기뻐 받으시고 오늘 큰 영광 받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좋은 계절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한번 해보세요. 참 좋은 계절입니다. 가끔 예전에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4개월절 중에서 당신은 어떤 계절을 제일 좋아하십니까? 이런 질문을 많이 받았어요. 우리 윤은씨 집사님은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해요? 봄. 우리 장윤정 성도님 어느 계절을 제일 좋아하세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겨울. 이거 보세요. 참 특별하지? 다 달라요. 짜고 치는 것도 아닌데 다 달라요. 우리 박혜린 권사님은 어느 계절 제일 좋아하세요? 가을이래 또. 야, 다 나누네. 여러분, 사람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서 좋아하는 계절이 다 달라요. 왜 그럴까요? 왜 봄을 좋아하고, 왜 겨울을 좋아하고, 왜 가을을 좋아하고, 왜 여름을 좋아할까요? 그냥 좋은 게 아니라 나름대로 좋아하는 이유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은 가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가을을 통해 배우는 영적 준비 읽기 설교 제목을 정했는데, 우리 인생과 여러분 이 계절은 참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배우고 깨닫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을 통해서도 그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질서와 섭리와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영적인 지혜입니다. 여러분, 영어로 이 계절을 말하면 이 가을이라고 하는 이 계절을 영어로는 두 단어로 얘기를 해요. fall이라는 단어와 autumn이라는 단어로 가을을 표기하는데, 이 영어로 이 두 단어가 다 어떤 뜻을 가지고 있는지 아세요? 떨어진다 이런 뜻이 있어요. fall, 떨어진다. 그래서 떨어져서 흙으로 돌아간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가을이 담고 있는 의미입니다. 영어의 단어 속에 담겨 있는 의미. 아까 누가 봄을 좋아하신다 그랬죠? 봄을 영어로 말하면 스프링이에요. 스프링. 스프링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에요? 튀어오른다, 솟아오른다 이런 뜻입니다. 그 봄은 도약의 계절이에요. 생명의 도약의 계절이에요. 자, 여러분, 봄이 생명의 도약을 알리는 계절이라고 한다면 가을은 생명의 결실을 준비하는 계절이다. 이 이름만 봐도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우리나라와 같이 사계절을 가지고 있는 이 복받은 나라에서 살면서도 이런 은혜와 진리를 모르고 사는 사람이 많아요. 우리 이 권사님 저기 또 더운 지방에 사시다가 오늘 잠깐 오셨. 그 굉장히 더운 나라죠, 그렇죠? 거긴 겨울이 있어요, 권사님? 없죠.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그 깊은 곳에, 여러분 그곳에는 사람들이 아마도 겨울, 스노우, 눈 이런 거 모를 거예요. 사지사철을 더운 나라에서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매일 봄, 약간 서늘해지는 가을, 요 정도만 느끼겠지. 여러분, 어떻게 이 사계절이 지나면서 변화되는 그 하나님의 그 안에 담고 있는 의미를 우리는요, 그냥 살면서 느껴. 그런데도 이 무지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무지하게 세상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은 둘째치고도 변하는 계절 속에서도 그것을 모르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자, 가을을 조금 얘기해 드릴게요. 가을은 우리가 참 아름다운 계절입니다. 저도 가을을 참 제일 좋아하는 계절 중에 하나예요. 가을이 참 아름다워요.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벌써 단풍이 막 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푸르른 산의 숲에 단풍이 쫙 우거지면 이건 정말 그림이에요, 그림. 수채화로
그려놓은 그림과 같이 아름답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그렇고 또 얼마나 감성을 터치하는지, 얼마나 문학적인 계절인지 몰라요. 독서를 안 하던 사람도 괜히 한번 책을 읽어보고 싶고, 어저께 서울에 결혼식도 있고 장례식도 있어서 서울을 나가서 시청 앞을 지나가는데 십천학 광장에 쫙 그 매트들이 그냥 오색 매트들이 쫙 깔려 있어. 저 뭐 하는 거야? 하고 같이 봤더니 독서, 가족들이 나와서 그곳에 독서하라고 그런 걸 마련해 놨더라고. 야, 역시 가을이구나 그랬는데, 여러분, 이 가을의 속으로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런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안에는 풍요로운 결실과 더불어 그 결실이 끝나면 어떻게 되죠? 바로 죽음과 종말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가을이 그걸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 그 죽음과 종말을 품고 있지만, 그래서 준비하게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 다른 새로운 시작에 대한 준비와 소망을 품게 하고 있다. 이게 참 절묘한 거예요. 끝인 것 같은데 끝이 아니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것을 준비하게 하는 바로 그 계절이 가을의 계절입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가을의 계절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일하심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그런 공통점을 찾아봐요. 물론 모든 계절이 다 그렇지만 특별히 가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래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일하심, 이걸 볼 때는 우리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볼 때는 어떨 때는 모순인 것 같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잘 받아들이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결국 지나가 보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놀라운, 가장 최고의 선이 되게 하시는 그 결과를 만들어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합시다. 예,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요즘에 부쩍 거울 앞에서 제 얼굴 이렇게 바라볼 때가 시간이 좀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잘 모르는데 가끔 이렇게 한번 사진을 탁 찍어보잖아요. 셀카라 그러잖아요. 탁 찍어보면 그 사진에 딱 보여지는 제 모습이 왜 이렇게 생겼지? 왜 이렇게 나오지? 하고 다시 찍어봐요. 각을 다시 찍어보는데 역시 막 얼굴이 바뀌는 거예요. 변하는 거예요. 피부도 바뀌는 거예요. 그걸 요즘에 부쩍 많이 느껴요. 그래서 이 저녁에 막 뭐 좀 좋은 것도 발라보려고 하고 팩도 좀 해보려고 하고 아이들 쓰는 얼굴에 뭐 마사지 뭐 이런 것도 해보고 막 이러는데 안 돼요. 잘 안 돼. 여러분, 이렇게 연세가 들어가시고 나이가 들어가실수록 우리 육체가 늙어간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좋아하는 사람 없어요. 그래서 그걸 다 감추려고 하고 숨겨보려고 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젊어 보일까, 이런 것에 참 우리가 관심이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자연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은 참 솔직해요. 자, 여러분 얘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이 숲을 보면 여름 내내 얼마나 숲이 푸르르고, 여러분 푸르르고 생명이 넘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찬바람이 불면서 이제 가을이 쫙 들어오면 이 푸르렀던 가을의 그 잎 나무의 푸숲의 색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변색이 되면서 그것이 우리가 말하는 단풍이 되는 거예요. 단풍. 그래서 잠시 아름다워 보여요. 빨간색도 노란색도 섞이면서 단풍의 색이 쫙 술을 놓는 것 같지만 그 잎들이 수명을 다하면 어떻게 됩니까? 낙엽이 되어 땅에 떨어져 버려요. 떨어진 낙엽을 우리는 낙엽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그 낙엽은 사람들의 발에 밟히고 이리저리 바람에 굴러다니다가 어떻게 됩니까? 비도 맞고 이슬도 맞으면서 점점 썩어져서 다시 흙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자기를 버린 것 같은 나무와 주변에 있는 나무들의 또 성장과
생명을 위한 양분이 스스로 되는 거예요. 밑거름이 되는 것으로 돌아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참 보면은 어떻게 보면 슬퍼요. 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푸르르며 생명력 있던 그 나무의 숲들이, 나무의 잎들이 어떻게 저렇게 될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그것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가는 하나의 순리로서 이 자연은 그것을 감추지 않고 자랑스럽게 그것을 다 펼쳐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가을의 중심에 서 있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다시 주목하면서 인생의 교훈, 영적 교훈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생명의 종말을 의미하고 생명이 잠자는 겨울을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세상에서 뽐내고 자랑하고 주장하던 일들, 이런 것들을 마치 나무의 잎들이 단풍이 되었다가 낙엽이 되어 그 나무에서 다 떨어져 나가듯 우리들도 그런 자랑거리들, 세상의 자랑거리들을 떨쳐버리는 준비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 그래야 다시 생명으로 이어지는 준비의 과정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육체는 풀과 같다. 육체의 영광이나 아름다운 것은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어 떨어지듯이 잠깐이다.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냐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자, 오늘 성경 말씀을 다시 한번 올려드릴게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불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그렇습니다. 뭐 이것은 말씀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다 살면서 경험하잖아요. 모든 인간의 생명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성장할 때가 있고 또 젊음의 강성함이 있을 때가 있고, 그러나 그대로 머물리면 얼마나 좋겠어요. 머무르지 않아요. 이 젊음과 생명은 점차 시들어가요. 그리고 땅에 떨어져 흙으로 돌아갈 때가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영적인 지혜, 인생의 지혜를 반드시 갖춰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을의 계절은 준비의 계절로서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가을이 겨울을 준비하는 계절이듯 인생도 육체의 생명이 다하는 그날을 우리가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하고,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 다시 그 육체의 죽음과 그 종말은 또다시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또 다른 출발이 되어지는 이 원리와 영적 질서를 우리가 반드시 깨닫고 그 안에서 준비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라는 것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너무 화려하고 너무 아름답고 너무 다양해요. 그러나 모든 것들이 세상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질 것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어요. 그 이유는 왜 그러냐?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그 모든 것들이 썩어질 씨로 되었기 때문인 거예요. 그 씨가, 그 생명의 그 근원이 썩어질 것이기 때문에 영원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거듭나게 하신 것은 뭐라 그랬느냐?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거는 영원한 거예요. 썩지 않을 씨는 바로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에서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로 올라가셔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뭐라 그랬어요?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원리를 알아야 된다고. 우리가 세상에서 그토록 집착하고 자기의 전 젊음과 모든 인생을 다 걸어서 얻고 추구하려고 하는 것들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 계절에 온 숲을 푸르름으로 장식했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낙엽되어 땅에 썩어져 흙으로 돌아가는 것과 뭐가 다르겠냐.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은 영원한 썩지 아니할 씨로 된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답이에요. 이게 인생의 지혜인 거예요. 영적인 지혜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신앙의 힘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에요. 다시 25절로 내려오셔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잘 보세요. 왜 우리에게 육체로 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고 영원하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라고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왜냐하면 죄악을 심판하시는 여호와의 날,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반드시 다가오기 때문에 그 날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마치 찬바람이 불면 이제 곧 차가운 모든 것을 얼어붙게 만드는 강력한 추위의 겨울이 올 것이다 하는 것을 예감하고 겨울을 준비하듯 추수하고 준비해야 되듯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구준비해야 되는 이유는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이 우리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구약 성경에 이사야서 2장 22절을 올려드릴게요.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여러분, 우리가 코로 숨 쉬는 코에, 생명은 코에 있다. 이 코에. 그래서 여러분, 인생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은 찰나 순간에, 여러분 보십시오. 생명이 코로 숨이 들어가고 나올 때, 여러분, 그 순간에 이 호흡이 멈추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은 어디 있느냐? 호흡이 코에 있다. 생명이 코에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셈할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 육체로 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고 했느냐? 그 이유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되느냐? 늘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 여호와의 날이 다가오니 어떡하냐 하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이사야 선지자에게 그렇게 두려움에 떠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외치라고 하죠. 하나님의 뜻이 뭐냐? 이사야 40장 6절 8절 말씀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뜻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오늘 베드로 사도도 바로 이 이사야 40장 말씀을 인용해서 오늘 베드로전서 1장에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풍성한 열매와 기쁨과 행복을 감사함으로 누리면서도 동시에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릴 영원한 기업, 영원한 생명을 준비하는 삶, 이게 바로 신앙생활. 그 신앙생활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준비하고 그 삶을 준비하는 게 신앙생활이란 말이에요. 이 땅에서 가을이 준비의 계절이다,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의 가을과 겨울을 준비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던 것입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 사도 바울이 평생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과 인생과 모든 것을 다 들여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랬던 사도 바울에게도 인생의 겨울이 찾아옵니다.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에 바울에게 인생의 가을이 찾아왔을 때 육체적으로, 인간적으로 외로움이 찾아오고 이별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정말 열정적으로 달려왔던 자기의 그 삶, 자기 사역의 과정도 다시 돌아보게 만드십니다. 그런 시간을 보내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바울이 로마의 감옥 안에 있었는데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겨울이 오기 전에 이 디모데를 속히 데려와라 라고 하는 편지를 보내기도 합니다. 바울에게 인생의 가을이 임하고 깊어갈 때 바울은 홀로 감옥에서 갇힌 자로 외롭게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에 함께했던, 정말 바울 곁에서 비서와 같이 돕던 데마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떠나버렸습니다.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간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떠나고 바울 곁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지금 인생의 가을 깊은 곳에 있었던 바울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의 가을이 오면 이별, 떠나는 거예요.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나듯 내가 그들을 먼저 떠나도 누가 먼저 떠나느냐의 차이지, 떠나는 이별의 아픔과 상처와 외로움이 밀려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바울은 그런 혹독한 인생의 가을을 지나면서도 낙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자신의 인생과 사역을 돌아보면서 그는 담대하게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믿음을 담아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할렐루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실 의의 면류관, 의의 상급을 소망하며 그 외로움과 그 이별의 상처를 극복하고 이기고 있었다.
여러분, 우리가 남의 이야기니까, 남의 삶이니까 그렇지, 다시 한번 질문해 봐야 돼요. 어떻게 바울은 인생의 가을 깊은 곳에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믿었던 사람 다 떠나고 자기 주변에는 아무도 없어. 사랑하는 이들도 멀리 떠나서 지금 내 곁에는 아무도 없어. 그러나 바울이 고백하는 것은 사람들, 사랑하는 자, 믿었던 자들, 함께했던 자들은 다 떠났어도 주님은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 바로 이 믿음 때문에 그 외로운 자리를, 인생의 가을 깊은 곳을 버티고 이겨갈 수 있었고, 오히려 그때의 위대한 믿음의 고백을 외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들 다 경험하시잖아요. 저보다 인생의 선배 되신 분들은 사랑하는 부모님들이 먼저 세상을 떠난 이별의 아픔,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때로는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자녀들이 먼저 내 곁을 떠나가는 아픔을 갖고 사는 분, 사랑하는 형제들, 또 세상 가운데서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받고, 저 사람이 저럴 줄 몰랐는데 하고 하는데 그런 사람이 나를 배신하고 떠나는 일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언젠가는 이별의 대상이 되는 사람을 절대로 인생의 의지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말라. 의지의 대상이 되게 하지 말라. 단지 내가 사는 날 동안만 사랑하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협력하고 함께하는 대상, 그것이 바로 나와 누구든지 연관되는 사랑과의 관계 속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섭리하신 그런 내용인 것입니다. 그것을 오버해서 사람을 의지하는 순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상처와 그리고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한 분이에요. 그분은 영원하신 분이어야 돼요.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의지의 대상은 한 분이에요.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요. 왜? 세상의 모든 것들은 나를 다 떠나고, 아니면 또 내가 그를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또 한 가지는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의지하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이 그 강력한 사랑과 위로와 그리고 소망의 그 손으로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잡아 일으켜 주시고, 나를 또 치료해 주시고, 나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우리가 그러면 승리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인생을 살았어요. 바울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선조들이 다 그렇게 했더라고요. 다윗 왕도 인생의 가을을 맞았어요. 그는 외로웠어요. 고통스러웠어요. 슬펐어요. 그 안에 갇혀서 괴로웠어요. 그런데 다윗 왕이 그 어려움을 이겨내요. 그 왜 그랬느냐? 자식도 아내도 믿었던 신하들도 다 나를 버리고 세상의 그 화려한 권력도 물질도 화려함도 명성도 다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 순간에 다윗이 예전에도 함께 하셨고 목동이었을 때도 함께 하셨고, 그리고 사울 왕에게 쫓김을 당하며 도망했던 10여 년의 세월 동안에도 함께 하셨고, 또 그 수많은 전쟁과 전투 속에서도 함께 하셨고,
또 이스라엘을 통일하는 통일 제국의 왕이 되게 할 때도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인생의 가을에서 외롭고 슬픈 이때도 함께 하시니 주님이 나를 붙드시고 나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그것으로 이겨낸 거예요. 뭐가 있습니까, 세상에? 이 믿음이 없으면 다 낙엽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낙엽으로 끝났을 때 되지 않겠습니까? 낙엽으로 될지언정 우리는 다시 새로운 나무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야 소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생명은 절대 죽지 않는 것이죠. 시편 102편에 보면요, 다윗이 너무너무 힘드니까, 참 그는 이 문학가였잖아요. 시인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의 처지를 얼마나 적나라하게 표현하는지 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의 인생이 마치 연기같이 사라지고 뼈가 숯불처럼 타고 있는 것 같고 내 마음은 풀처럼 쇠잔하고 음식 좀 먹지 못할 지경에 빠졌고 원수들이 하루 종일 모욕하고 조롱하고 자식도 친구도 다 떠나갔다. 시편 102편에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또 뭐라는지 아세요? 나는 광야의 올빼미 같고 황폐한 곳에 부엉이같이 되었으며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다. 참 서글픈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예요? 이스라엘의 통일 제국을 이룬 명성을 떨쳤던 왕 아닙니까? 왕. 그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요셉의 인생을 보더라도 그는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버림받은 고난과 버림받은 인생에서, 배신의 인생, 배신당한 인생에서, 외로운 인생에서, 그러나 요셉이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에 억울한 처지에 있든지 그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영원하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믿음을 붙들고 나갈 때 그 어려움을 다 이겨내고 요셉은 애굽의 총리 대신이 되어 그 나라를 구하고 자기 고향에 있는 아버지와 형제들과 가족들을 구해내는 구원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가을에, 인생의 가을을 맞이하고 영원한 생명의 소망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면서 오늘 붙잡고 의지해야 될 주님의 말씀, 저는 이 말씀이 너무나도 다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봐요. 말씀 소개하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의 후반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이 마지막 부활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던지셨던 소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볼지어다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외로워하지 마십시오. 왜 외롭지 않겠어요? 인생의 가을이 찾아오면 여러분 외로워요. 막 우울증도 와요. 사람들도 떠나가요. 더 이상 세상에 의지할 것도 없어져요. 믿을 것도 없어져요. 재미난 것도 없어요. 맛있는 것도 없어요. 좋은 것도 없어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지는데, 의미가 없어지는데, 그 인생의 가을 깊은 곳의 모습. 그러나 그때 우리가 찾을 것은, 그러나 그때 주님, 영원하신 주님이 내 손 잡고 계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계신, 그걸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에 새기면서 인생의 가을이 우울한 가을이 아니고 끝이 아니고 끝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의 도약으로 이어져가는, 그래서 우리 인생이 스프링, 봄처럼 스프링 튀어 올라오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의의 면류관 차지하는 역사,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다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